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앉으시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보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나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처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것처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고 2장부터 51장까지의 유다와 그리고 유다 인근에 있는 나라의 열방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52장엔 여호와의 거룩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 긴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 유다를 향한 심판은 2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이 12번 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범죄의 적나라한 고발이 5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 어떤 심각한 극단적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옥을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옥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요 은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유일함이, 그 갈망함과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 그건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생명력이 부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갈망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 신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170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각성운동의 주인공이었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설교를 선포할 때 미국의 그 문명사회에 길들여 있는 영혼들의 딱딱함과 그 건조함과 그 무지함들이 깨어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하늘의 갈망이 풀어졌습니다. 그 설교의 촉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경외하게 된 까닭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들에게 절실하게 됩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단지 내 기호와 취향에 따라 말씀을 편식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건 선악간을 따먹은 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히 괜찮게 보이게 되고 본인이 어떤 때는 악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악인은 아닌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의 백성 된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지 않다면 그것이 그 도와주는 사람의 은혜와 도와주는 사람의 배려가 느껴지겠습니까? 1억이 있는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했을 때에 그 부유함이 10만 원짜리 선물을 절실하게 감사하게 받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10만 원이 참으로 크게 은혜로 보이는 자에게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선물은 그에게 절실하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의 절실함을 신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오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정말 험난하고도 신랄한 얘기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의도를 항상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입에는 여호와의 공의가 담겨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죄의 본질에 대하여 바울은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의 백성임을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자들임을 선언하고 난 다음 믿음과 의와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깊은 죄에 대한 절실한 절박한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로마서 8장의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진노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모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실패의 여부를 따라 주님을 떠나는 이유,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의 여부에 따라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절실하게 만나지 못한 까닭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다니엘이나 믿음의 모든 고난에서도 그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현저한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주님이 계신 진정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업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절실함 가운데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여호와를 찾게 되면 세상이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헛된 우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 신랄한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적 타락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주가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절실함을 깨닫지 않으면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세상에 돌아다니는 흔한 돌처럼 헛된 저 우상 귀신들처럼 있는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이라면 주님이 아니어도 주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럼 내일 열심으로 해보고 아니면은 사람도 의지해보고 다른 것 쫓아다녀보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의 한복판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노하는 자녀였고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자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들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를 회복할 다른 어떠한 방법도 전략도 없음을 깨닫는 자들이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드는 갈망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갈망의 전도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의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의 메시지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의 심각성을, 죄의 심각성을 저들이 깨닫고 저 창녀의 낯을 하고 폐역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의 그 폐역함들이 깨지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호소하는 또 다른 면의 선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1시간 자리를 엉덩이로 데피며 앉아 있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작정하고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교회는 나를 위로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제안하고 패러다임으로 나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밥을 성실하게 준비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밥을 먹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숟갈을 들이밉니다. 아이는 먹기 싫다고 당근 빼고 시금치 빼고 다 빼먹습니다. 안 먹는다고. 그리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자기 입에 달콤한 것만 먹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몸이 자라고 시간은 지나고 시간의 연조는 되고 신앙의 연조는 됐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불편하면 불편하고 비판,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는 그러한 마음의 미숙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시금치 빼고 당근 빼먹는
초딩 입맛과 같은 말씀의 입맛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28장에서 에발산의 메시지와 그리심산의 메시지는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원수의 미혹과 시험을 이긴 당당함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귀에 달콤한 말씀을 골라서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은 영적 건강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관심 없습니다. 이 나라의 비전 관심 없습니다. 단지 내가 기도의 리스트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5장 1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몇 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계속 강팍하여 강한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호와가 택하신 임재의 도시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다면 그 나머지 도시는 어떠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홀리시티입니다. 그 거룩한 도시에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머리로 하는 사람은 많겠죠. 거기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2만 4천 명 이상 있었고 24 반열의 제사장들이 즐비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5장에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의 마지막 끝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향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물론 26절부터 너희 백성 중에 방백과 리더들이 착복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백성들의 것을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빼앗아 거룩하지 못한 삶을 고발하지만은 30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해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 예레미야가 5장 중반 부분에서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껍데기라 알맹이가 없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임재의 도시 한가운데서 왕래하며 흔하게 찾아봐야 하는 그런 거룩한 도시, 구별된 도시에서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여전히 구하는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24반열입니다. 선지자들이 즐비한 땅입니다. 어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정도로 유다가 타락하고 예루살렘이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연도상의 순서상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627년 BC 627년에 요시야 13년에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에 즉위하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성전을 청소하고 신명기를 발견하여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13년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된 지 13년 만에 BC 640년 정도 되는 이때에 백성들은 타락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12년 1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전체를 강의할 수 있지만 이 새벽에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낱낱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레미야 5장을 읽어보십시오. 심판의 이유와 절실한 심판을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불가피성, 내가 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희들 안에 죄악이 관영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낱낱이 마치 검사가 그 죄들을 피력하듯 송장을 쓰듯 낱낱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호와께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중간 여호와께서 그 죄를 고발하는 사이에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치는 아니할 것이다.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내가 어찌 너희를 살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지 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11절은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가지를 꺾어라, 회파해라. 그 이방의 족속 강대국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바벨론에게 명령하는 10절 11절을 지나 12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야, 뭐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해도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안 계셔. 그가 진짜 우리를 벌하실 수 있을까? 조롱하듯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실상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기근은 일어나고 있고 쓰나미는 일어나고 있고 지진은 나타나고 있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심판을 하실 불가피성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며 급기어 23절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14절부터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낱낱이 말하였는데 23절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며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제 거짓된 고백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깊은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신가 여러분의 절실함이 어떤 때 절실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절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즐거워하지만 그러한 주님을 절실하게 갈망으로 만나지 않는 영혼들은 나에게 필요를 줬냐 마느냐에 따라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현저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지옥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자기의 삶의 형편으로 여전히 불평 원망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영혼들은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속자임을 아는 자들은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일거나 삶이 부유하거나 궁핍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구원자요. 그분은 나를 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어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나를 날마다 울게 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갈망하는 그분의 나라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공급하지 않아 주님을 떠나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왕이시며 구세주가 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여전히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어젠 뜨겁다가 왜 오늘은 차가워지십니까? 본질을 점검하십시오. 회개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속자임을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분의 구속의 유일함이 나에게 기쁨으로 세워지도록, 그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다른 이유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돌파합니다. 사단은 돈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장난칠 것이고, 여러분의 목숨을 가지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그런 것으로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목록이 없어도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일이, 그것이 나의 비전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적인 절개요, 생명의 의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홀로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잔치에 초청되었을지라도 택함이 없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전부 쫓겨날 겁니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감정이 기뻐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이 아닌 사족들을 제거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현장에 있는 자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나 유튜브에 이 말씀이 올라갔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전율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본심에서 나온 주님의 의도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일 1시간 썬데이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종교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되,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일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대전 기도의 집 열린하늘 교회는 한 주간 기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결연한 자세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만큼은 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마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밤의 기도의 시간에 현장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고,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집사님, 직분자들, 사역자들 가운데 혹이 주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열린 하늘 교회 한 주간의 기도회 가운데 예레미야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알려져서 우리가 주님을 목숨 걸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회개가 터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선호에 따라 말씀을 변식하고, 말씀을 어린아이가 당근과 시금치를 골라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나님 지옥에 대해서는 두려우니까 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편하니까 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메시지는 마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묵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의 근심으로 채우소서. 성령이여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기준으로 모든 죄악도 실수도 허물도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는 이 냉랭함도 실드를 치고 덮으려고 하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정오보다 밝은 태양빛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영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회개의 갈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이 문둥병이 걸리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귀는 떨어져 나가고 살점은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여호와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하고
우준하고 미련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여호와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으로 주님 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어리석음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여호와여, 주님의 진노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가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다시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